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할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변호씨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열고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아담의 이야기에 이어서 4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사실 이 인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인물이 원래 원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 계보를 쓰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계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다른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성경 인물들 하나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4장에 대해서도 듣고 이렇게 은혜 받으실 때 이 이름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 일단 고백하실게요. 정체성. 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사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지금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후손들은요, 두 가지 갈림길로 나누어서 대를 이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에서 아벨로,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셋. 네, 중요한 이름이죠. 셋 계통이고요. 다른 하나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가인. 예, 가인 계통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셋 계통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말씀만을 따르는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가인 계통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본래의 죄성대로 행해요. 그래서 마침내 멸망에 빠지게 되는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본래의 죄성대로 행한다라는 말조차도 좀 제가 필터링을 해서 말씀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더 악합니다. 더 악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죄성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를 이렇게 투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예, 사실은 더 악하다는 거죠. 이러한 가인 계통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문명, 세속 문명을 발달을 이뤄가는데 크게 공헌하였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작 그들의 영성은 황폐해져 갑니다. 문명이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들이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그거를 메꾸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영성은 점점 바닥을 치고 세속 문명은 점점 더 발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들의 문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그들의 죄악은 점점 더 그러니까 죄가가 계속해서 심화돼서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선조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성을 쌓았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성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 알고 있어요. 쌓고 쌓고 쌓아도 절대 완성할 수 없게.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길을 말씀하셨을 때 형통과 무탈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쌓는 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진 대로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를 바로 이 놋 땅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은 이 가인의 후손들과 그 특징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 에녹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이 에녹 이름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팝송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군요. 자, 이 에녹 시작이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계보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가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랏이라는 이름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랏은 도시라는 의미의 이르에서 유래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이랏이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도시.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에녹의 후손 이랏은 상당한 문화를 향유했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에녹과 이랏이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창세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도시 생활을 하고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 사실과 철로 각종 기계들을 만들어서 향유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자,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상당한 문화를 누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문화가 중세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 도시, 농경 시대에서 어느 봉건 시대, 영주 시대, 한 도시로 묶이는 그 시대는 중세 시대로 넘어와야 사실 그때부터 제대로 도시 생활이라고 그렇게 일컫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화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류의 문명이 아주 미개한 데서 출발해서 점점 더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어느 정도까지요? 11세기, 12세기, 즉 르네상스가 있는 그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도시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지금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 이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세상 속에서 배운 지식들의 오류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는 거, 세상의 지식과 문화 가운데 우리가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지식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거 역시도 성경을 기준으로 받아들였을 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주기 위해 알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난무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지혜와 혼돈이 이렇게 계속, 지혜에 대해서 혼돈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될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에 대해서 혼재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창세기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또 다른 죄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이 구절이 좀 중요한 구절이에요. 가인의 후손 중에 지금 라멕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둘이에요, 둘. 그는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세우셨습니까? 일부 일처제의 아름다운 전통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일부다처제라는 또 하나의 악한 전통과 습성이 이 가인의 후손 라멕으로부터 세워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가인의 후손을 보잖아요. 제가 오늘 시간적인 것 때문에 다 넣지 못했지만 이름 하나하나 보면 그 이름 하나하나마다, 자, 가인으로부터 무슨 죄가 시작됐습니까?
살인의 죄가, 그쵸? 살인의 죄가 시작했죠. 죄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 이름을 보잖아요. 여기서부터 죄가 하나씩 늘어나요. 하나씩.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 할아버지가 지은 죄에 더해서 점차 하나 둘씩 추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가인의 후손 에녹 때 시작하게 되는 거, 계보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라 때 무엇을 해요? 오히려 이제 도시 문화를 향유, 즉 세속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람에게서는 또 뭐가 나온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로부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거를 끊는다는 결단의 의지가 없으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보다 더한 무언가가 하나씩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나 선한 신앙의 유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거 외에 연약함이나 악함이란 걸 물려주게 되면 반드시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하나씩 더 추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 가인의 계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날 존재하는 일부 다처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지금 시작된 거예요? 모두 라멕이 남긴 좋지 못한 유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라멕은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깨뜨리고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견 듣기에는 뭐 아버지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가인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도 항변할 정도로 악함을 가졌으니까 그랬겠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이유가 나와요. 바로 저따 고백하실게요. 안목의 정욕. 예, 죄송해요.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이유는 먼저는 안목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두 아내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름의 뜻에서. 아다는 무슨 뜻이냐면 단장하다, 아름답다 뜻입니다. 아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단장하다, 아름답다. 신라는 무엇이냐? 딸랑거리는 자, 악기 다루는 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자, 지금 벌써 이름의 뜻만 알아도 느낌 있다고 보시죠. 그 아다는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허영심이 많은 여자, 자기 꾸미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여자,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단장에 많은 시간과 정신을 쏟은 연인이 바로 이 아다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신라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로서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노래 부르고 악기 다루는 거. 자, 지금 아내로서 어떠한 역할에 대해 지금 기록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내인데 여자로서 관심 가지는 그런 것들만 지금 나왔다는 거죠. 예, 신라는 그래서 악기를 잘 연주하거나 아부를 잘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부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뭐죠? 애교를 부린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그 이상으로 좋게 말할 수 없는 악한 의미의 아부를 잘하는 여자라는 죠. 그러니까 라멕은 뭐냐면 이러한 여인들만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인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만 지금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세를 뽐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말씀드릴까요? 내 말 한마디면은 와서 알랑거릴 수 있는 여자, 이렇게 꾸며 하면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여자, 주체가 없는 겁니다. 주체가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라멕에게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라멕이 그런 여인들만 고른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자가 자신이 결혼할 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목의 정욕과 자신이 정한 그 즐거움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단 남성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때 있어서 내 눈이 보기 좋은 것과 내가 정한 그 즐거움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즐거움의 요소들, 이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사랑하시겠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 자, 솔직히 외모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또 거룩한 척 하십니까? 예, 근데 그 외모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십니까, 다들? 예, 아니에요. 젊었을 때 이거는 화무시비롱이라고 해서
20대 때 외모가 30대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0대 때 외모는 40대 때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여인과 남자의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더 깊이를 더해 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많이 감복하기 때문에 더 사랑이 깊어지고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변하고 말 연인의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안목의 정욕에 취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라멕이 이거의 시초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외형적으로만 보기 좋은, 그리고 내 기준, 내 즐거움의 기준에 맞추어서만 고른, 어떤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 지금 누구랑 똑같습니까? 가인의 죄랑 똑같죠. 가인이 자녀를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라멕은 지금 내 눈에 보기만 좋으면 되는 것이지, 이 여인이 우리의 그 가문을, 이 가정을 어떻게 연숙하게 이끌 것인가, 이런 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라멕은 실로 그래서 표현이 뭐가 있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우둔한 자, 이게 이 라멕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자라는 거죠. 즉 안목의 정욕을 따르면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둔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아름다움보다요 더 영원한 가치인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요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겁니다. 겉의 외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어떻게 돼요?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는 아름다움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외에는 우리를 영원히 아름답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방 시드는 꽃과 같아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외면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자들은 그 아름다운 외면의 변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혼은 내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은 내 조건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한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누굴 창조하신 겁니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맞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류는 비록 범죄 후에 부패했지만 일부 일처의 전통이 이 라멕 전까지는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라멕 때에 이르러서 일부 일처제의 아름다운 전통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 악한 제도라는 것은 그냥 전통처럼, 마치 아름다운 전통인 것처럼 정착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믿음을 가진 자조차, 아브라함, 야곱, 다윗조차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유해되는 것이며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라멕은요 가인의 후손답게 죄를 또 추가해 버렸어요. 일부일 다처제라는 악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이 아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야발 이후에 또 하나의 죄가 들어가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생겨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실제 이 창세기를 보려면요 고대 근동사를 봐야 됩니다. 실제 그 이스라엘 역대 사략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떠한 자인지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기가 좀 쉽진 않죠. 근데 그거를 보면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야발은요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가인 무엇을 지었죠? 성 지었죠. 그 지구 후손들 다 어디서 생활했어요? 성에서 생활을 했죠.
근데 지금 뭐 했다고요? 야발은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 생활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이 이 야발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이. 그래서 어느 정도니까 가축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는 재산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발은 굉장히 효과적인 목축 방법으로 상당히 많은 가축을 거느린 부자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야발은 실제 다른 명칭이 무엇이냐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예,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누구예요? 야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축이 그냥 한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 종류를 포괄하는 가축의 떼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원어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축의 떼예요. 이 가축은 한 종류, 뭐 소 한 종류가 아니라 많은, 아주 무수히 많은 종류의 가축의 떼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뜻으로는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축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소유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야발이 부자였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드디어 이 야발 이후로 뭐가 생겨난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제 물질에 따라 빈부격차라는 것이 이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탈락하는 가난한 자가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갖는 이러한 현상이 이 노성에서 일어나게 되고, 노성에서 외부로 바라보려고 해도, 외곽으로 나가려고 해도 다 누구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야발 영역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너무 흡사해진 거죠.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하다못해 땅 하나를 우리가 살려고 해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경기도권 조금 지방만 나가도 살 땅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권은 거의 뭐 이거는 살 땅이 없을 정도로 너무 지금 심각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생겨났다고요? 이 야발 때 생겨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 인류 역사 초기, 그것도 야발의 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나타나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죄악, 빈부격차라는 죄악.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빈부격차라는 죄악이 야발 때부터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라멕과 아다 사이에 태어난 야발 말고, 또 야발의 동생은 악기 연주를 하는 자였습니다. 자, 지금 가인의 후손들은 죄가 더해지고 있습니까? 죄를 사라지고 있습니까? 죄가 지금 더해지고 있죠. 그럼 이 야발의 동생은 죄를 더할까요? 덜할까요? 또 더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찬양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가축을 방목하는 유목인들은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조상으로 알려진 자가 야발의 형제였던 유발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유발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계보를 잇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발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앞에 그것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포미. 그러니까 즉 나를 위해, 악기 연주와 찬양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 만족,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노래에 재능이 있는 겁니다. 악기 연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부모님으로서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찬양도 한번 해봐라, 성가대도 해봐라, 또는 한번 오디션을 봐라, 이런 얘기 할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격렬히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이 쾌락에 자기 만족이 휩싸여 있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거울 보면서 만족하면서 혼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야발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산가로서 빈부격차와 차별을 조장하는 자. 자, 야발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빈부격차와 차별을 조장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그 동생 유발은 최초의 향락 추구자로 나옵니다. 유발이 무엇이라고요? 최초의 향락 추구자. 자, 이제 우리가 향락이라는 단어가 왜 안 좋은지 알게 되었어요. 향락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육체의 쾌락을 위한 거, 그게 향락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흔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뭐 술 먹고 이런 것들이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향락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를 위해서 소모시키는 거. 이게 향락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물 하나하나 다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다. 좋은 타이틀입니까? 나쁜 타이틀입니까? 다 나쁜 타이틀이에요. 그 중에 지금 핵심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가운데 라멕이 아다 외에 또 다른 아내인 실라사에서 낳은 자녀가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은 풀무지를 해서 쇠를 녹이고 이를 두드려서 각종 철 연장을 만들 수 있는 능숙한 대정장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듣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의 말씀 보시도록 할게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자, 이러한 두발가인은 지금 뭐라 나와 있습니까?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주로 하필이면 만든 게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의 사람이 라멕에게서 태어난 두발가인은 폭력을 조장하고 무력을 숭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라멕에게서 이제 뭐까지 나왔어요? 폭력을 주장하는 사람, 무력을 숭상하는 사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해를 끼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사람, 그 사람이 두발가인이었다는 거죠. 자, 두발가인의 누이인 나아마의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손의 명단에서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이 여자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자 인정하지 않아요? 자, 지금 자손의 명단에서는 여자 이름을 삭제하는 고대인의 관습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나아마라는 인물은 굉장히 특출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마라는 이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나아마의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즐겁다예요. 나아마의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름답다, 즐겁다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마 역시도 그 이름의 뜻처럼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 쾌락을 추구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듣잖아요.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공통점이 죄가 더하는 거 말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빙고, 바로 그거예요. 다 포커스가 자신이에요. 지금 다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만 다를 뿐이에요. 외형의 포커스냐, 목소리의 포커스냐, 물질의 포커스냐, 무력의 포커스냐, 이 차이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아마도 역시 경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름다움과 쾌락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마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여인, 이게 있어요. 나아마가 무엇이라고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여인. 당시 시대 여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정 돌보는데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치장하는데, 자기 꾸미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인의 후손들은요, 지금 대표적인 인물들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은 재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를, 그 재능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 나의 정욕,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결코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 라멕은요, 자신에게 상처 입은 자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으로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는 굉장히 잔혹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상처를 줬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불러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2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이거 보잖아요.
사람 왜 죽인지 아십니까? 이 상처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복할 정도 상처 아닙니다. 마음이 약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약간, 그러니까 생채기라고 하죠.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때 뭐 한 거예요? 화나서 죽여버린 겁니다. 마음이 또 상한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뭐 한 거예요? 소년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자랑 삼아서 아내들에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라멕은요, 두 아내에게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듯이 노래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라멕이 노래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시가 안타깝게도 누가 부른 건지 아십니까? 이 라멕이 부른 거예요. 지금 그 시 내용이 뭐예요?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첫 번째가 그 내용이 잔인한 살인, 그러니까 복수할 거리도 아닌데 잔인한 복수를 즐기면서 이를 자랑하고 흥겨워하는 게 성경에서 지금 첫 번째 나온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자,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동생을 해치는 자였던 가인에게 그 가인에 의해서 벌을 7배로 내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왜 악하냐?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보호하심을, 그 말씀을 나의 죄를 덮는데 악용할 정도로 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살해한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누구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시로 불러서 할 정도의 악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입장에 맞추어서 해석해서 그거를 말할 정도의 악함, 이것이 지금 라멕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너를 해할 자 벌이 7배라고 했을 때 가인은 조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롱할 정도는 안 됐어요. 근데 자녀의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죄가 가인에게 보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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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쌓고 싶은 성은 쌓이지 않는데 무엇이 쌓이고 있었다고요? 죄가 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가인이 살인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죄가 빠르게 더해져서 확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회개가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여겨지고, 또는 이 회개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억울하거나 내가 지금 회개할 거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가인의 후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인지하지 못한 작은 죄가 지금 이 이름들을 보잖아요. 딱 드는 생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불렀을 때 회개했더라면 이 가인의 후예들의 이 죄악은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타임, 저다 고백하실까요?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게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전염성이고 빠른 확산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전염성.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전염성과 빠른 확산의 위험성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인이 뿌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가 우리들의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왜 말씀 주셨습니까? 우리는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확산을 막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자, 이거 수치스러운 걸까요? 당연한 일일까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 거듭나기 전에 항상 무슨 단계를 우리는 거치게 되죠? 회개 단계를 거치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야고보가요, 내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기록될 일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리적으로나 실천적 신학적으로 정말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말씀은 허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요, 하나님 주신 그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아서 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불신자적인 그런 경험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은혜의 경험이 죄의 확산을 막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확산을 막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사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시작은 뭐예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막 부어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걸어가는 것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은혜는요, 저따 고백하시게요. 나로부터.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끊기는 거예요. 나로부터 죄가 끊기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내가 영적 리더다, 영적 대표격이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때에 죄가 끊기는, 나로부터 이 죄의 모든 어떠한 성향, 작은 씨앗 하나까지도 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우리가 속한, 그래서 그 곳곳마다 보여지는 그 모든 죄뿐만 아니라 숨겨진 모든 죄까지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말씀만이 가득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